요한복음 2장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을 푸는데 마스터 키와 같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 부활이요. 요한복음 2장 22절을 제가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한글 성경의 지금 번역이 조금 약간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수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을 때 그의 제자들이 그가 말씀하셨던 이것, 그러니까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한 거죠. 앞에 이것 부활을 기억했고 그들이 성경과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믿었더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수많은 이적과 기사, 또 천국에 대한 비유로 풀어서 설명하는 말씀들을 다 들었는데 이들이 이해가 잘 안 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딱 만나고 부활을 체험한 후에 부활의 신앙을 딱 가지니까 아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이 딱 깨달아지고 믿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중요한 말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딱 이해하니까 체험하고 깨달았고 믿게 되니까 다 믿어져 버렸다. 순간적으로 다 풀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마스터 키죠. 마스터 키. 제가 그 마스터 키를 실감을 한 거는 일본 동경의 메트로폴리탄 호텔이라는 데서 그 세계 선교 대회를 한 30년 전에 한 것 같아요. 30년 더 됐네. 그런데 거기에 같이 투숙을 하게 됐던 미국 선교사님이 이분이 어디 나갈 때 키를 가지고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 갔다가 이제 친구 선교사와 동경을 둘러보고 들어왔는데 방이 닫혀 있어가지고 1층에 프론트 데스크에 가가지고 좀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그 일본 직원이 따라오라고 쭉 따라오는데 뭐 열쇠도 안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뭐 휘바람 불고 먼저 가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목에 딱 걸려있는 신주로 되어 있는 링가 같은 거를 탁 내더만은 그거 가지고 문을 탁 해가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마스터 키예요. 거기에 호텔의 방이 500개라도 그 마스터 키 하나로 모든 것을 문을 다 열어주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 마스터 키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이해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이해가 되고 왜 예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말구육간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왜 3일 만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또 왜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며 다시 또 왜 재림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까 하는 모든 것들이 집결이 되는 모든 결정체가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 전부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 교회가 왜 무너져가고 전도가 안 되고 있느냐면 이 부활의 신앙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놓쳐버리니까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없죠. 그러니까 전도가 될 리가 없죠. 파워가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이 부활의 체험은 부활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해가 안 가고 믿어지지도 않고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 이제 잡혀 들어가는 것을 보고 다 베드로까지 도망치고 뭐 여종에게까지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해 가면서 모른다고 배신을 했던 그들이
딱 깨닫고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믿어진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한 후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모든 것이 한꺼번에 확 열려버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하면 부활의 신앙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올렸던 15분에서 20분짜리의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활은 믿음 그 자체다, 뭐 이런 설교, 또 부활이 우리 신앙의 전부 다다, 뭐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전철 타고 가시든지 차를 몰고 가시든지 반복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유튜브는요 반복에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제가 반드시 원칙이 있습니다. 쇼츠를 한 5개에서 7개를 올려드리고 그것을 한 번만에 다 모아서 15분에서 20분짜리 설교를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쇼츠만 보고 끝나지 마시고 꼭 설교를 15분에서 20분짜리를 연달아서, 그거는 풀어서 설명을 다 하고 그 뒤에, 설교 뒤에 제가 PPT로 자료를 전부 다 만들었던 것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도 다 볼 수 있어요. 뒤에 찬양이 나오는 그 뒤에, 설교 뒤에 찬양이 나오잖아요. 15분이 20분에 끝났다면 한 몇 분짜리로 계속 그 자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찬양을 들으면서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다운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좀 힘든 분이 있으면 제 이메일로, 여러분 뒤에 제 그 썸네일에 이메일이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저한테 전화번호하고 보내주시면 제가 원본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는 부활이 모든 것의 마스터 키다, 성경을 이해하는 마스터 키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부활은 모든 것의 집합체다. 그러니까 결정체라는 거죠. 마스터 키 농시의 결정체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설교했던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죠. 그죠?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을 딱 정해놓고 사람들을 믿으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이랬는데, 증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어에는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셨다.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부활은 믿음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조건 중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봐요. 로마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숨기는 10장, 로마서 10장이죠. 그죠? 10장 9절에서 10절에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10장 9절에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여 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가, 부활을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인의 자리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해. 내 싫으면 교회도 안 나가고, 조금만 뭐 교회 목사님이 기분 나쁘면 그냥 치워라, 안 나가고.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은 주인의 자리를 주님에게 물려주지 않고 자기가 주인으로 에헤 막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은
나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오는 겁니다. 주인을 체인지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구원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꼭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부활은 믿음 그 자체다. 그러면 이제 어떤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보세요. 부활은 그냥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거, 모든 것들을 싹 다 모은 결정체가 부활입니다. 제가 오늘 PPT로 그림 그렸던 거를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림 봐요. 그림에 이 동심원을 그리잖아요. 봐요. 딱 동심원으로 계속 원을 크게 그려보세요. 그려보는데 맨 바깥에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맨 바깥에 큰 그림이 부활. 그 안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예수님의 재림이 포함된다. 그러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부활 안에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다. 진부분 집합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제일 큰 원이고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부활 안으로 다 포함되는 내용이다. 다시 말하면 이 땅 위에 일어나는 모든 이적과 기사를 싹 다 모아도 예수님의 부활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은 없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부활은 여러 개의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고 부활은 모든 사건을 다 모은 결정체요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부분 집합이다. 수학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4장 3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초대교회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자기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막 갖다 놓습니다.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으로 하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야, 초대교회는 이랬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전부 다 자기의 것으로 달달 떨잖아요. 11조 내는 것도 달달 떨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막 어려워서 죽어가는 사람들 있어도 눈도 깜짝 안 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갖다 놓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을 정도로 초대교회는 뜨거웠다. 그런데 33절에 뭐라 합니까?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큰 은혜가 또한 그들 모두 위에 임하였다. 자, 이러니까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럼 다시 말하면 봐요. 그렇게 연약하고 무지하고 비겁한 이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들이, 베드로는 뭐 예수님 잡혀가는 금요일날 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해 가면서 부인했는데 다 도망쳐버렸다. 그렇게 연약하고 무지하고 배신자들이었던 그들이 어떻게 목숨 걸고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자로 바뀔 수 있었느냐?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한 후에 부활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인 겁니다. 부활의 권능이 임하니까 목숨 걸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데마다 이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고 손수건이만 가져도 막 기적이 일어나고 지나가는 그림자만 지나가도 막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사도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지금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않으니까 부활의 권능이 임하지 않고 두 번째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고 그 능력이 임하지 않으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불신자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권능이다. 부활은 능력이 임하는 것이다.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은 부활의 권능으로 그들이 가는 데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가하니까 듣는 자에게 또 능력이 임하고 계속 능력의 재생산 운동이 일어나는 놀라운 확대 재생산의 운동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다. 지금도 그 운동이 일어나야 교회가 살아나고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활이 만약 우리에게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고 우리 믿음이 헛일이다, 헛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우리 믿음이 헛것이다. 또 우리가 가장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고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주일날 놀러도 못 가죠. 우리 개인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죠. 하여튼 주일날 되면 늘 우리는요 교회 가서 또 새벽에 새벽기도 하지요. 수요일날 수요기도 해야죠. 금요일날 금요철에 하죠. 봐요. 한 번도 우리의 개인 생활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써먹지 못할 정도로 교회가 예배가 많고 모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 그럼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이 살지 않았는데 살았다고도 거짓 증인이고 우리 믿음 자체가 헛것이다, 헛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활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부활을 전하고 사도들처럼 가는 데마다 이 부활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 왜? 부활이 신앙의 요체요, 신앙의 결정체요, 부활이 성경을 푸는 모든 마스터 키요, 부활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특별히 마태복음 12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곧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말로만 떠들지 말고 당신이 표적을 가지고 기적을 행해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걸 입증해 보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한 것은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만에 살아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과 같다라고 딱 동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표적과 기사가 기적이 다 일어나는 걸 다 모아도 예수님의 부활보다도 위대한 기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육신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제일 중요한 근거와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심이 입증되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 사탄의 전략, 내일 말씀을 전할 건데요. 사탄의 고급 전략이 뭐냐? 다른 거는 다 잘하게 합니다. 교회가요, 야외 가는 거, 또 바자회 하는 거, 부활절 칸타타의 밤 하는 거, 시와 찬미의 밤, 그 다음에 성탄절 무슨 캐롤송 부르는 거, 온갖 거 다 잘해요. 김장 담기, 이웃 봉사 잘해요. 뭐만 못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증거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생명운동이 일어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죠, 교회가. 그리고 교회는 조용하게 문이 닫히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왜? 부활만 강조 안 하면 교회는 생명력이 상실된다는 걸 사탄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은 우리 모든 것의 모든 것.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전부 다고, 부활은 성경을 푸는 마스터 키고,
부활은 모든 것의 종합체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부활 안에 딱 집어넣으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부활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시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이 우리 신앙의 결정체요 종합체요 마스터키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을 증거하는 데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부활이 우리 모든 성경을 여는 마스터키요 결정체요 종합체인 것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이 부활을 증거하는 데 우리에서 남은 삶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to